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부터 4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부터 4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을 하시나요? 두 가지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좋은 땅도 주셨고 그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곁에서 살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는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했습니다. 20절에서도요,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편을 만나 가는 것이죠. 또 아쉬울 때는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돌아오겠다고 입술로는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22절 보시면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말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이스라엘이 말뿐인 회개였음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 숭배한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녀와 땅에 대한 축복, 그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더니 우상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더 풍요롭게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것을 오히려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남편을 두고서 바람을 피웠더니만 그 바람 피웠던 상대가 자기를 버리고 다시 떠나가 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결과를 얻은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고백도 진실한 변화의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말뿐인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다가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밀려오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어려운 삶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상황 때문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요,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돌아오라라고 요구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4장 2절을 보시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진실한 삶,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요구됩니까?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래 할례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의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를 행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그런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육체적 표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겉으로만 하는 그런 표피를 베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표징만 가지고는 저절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할까요? 마음에서부터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분당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처럼 책망받을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진실한 변화가 없는 삶으로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때만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찾으며 그때만 하나님께 나와 말로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지는 않으시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또한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또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또 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사시도록 만드십시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거룩하게 또 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4장 2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얻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복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자로 이어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의 시간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의 헛된 우상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만을 기준 삼아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세워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요, 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남아있는 가증한 것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삶을 위협해오는 여러 마음의 우상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과 이웃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그 밖에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 분당 하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